여행에서 돌아온 선율 스님. 신라의 망덕사에 선율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율 스님은 신도들이 시주한 돈으로 반야경이라는 불경 600권을 열심히 베껴 쓰고 있었지요. 책을 모두 쓸 때까지 난 죽을 수가 없어. 선율 스님의 모습은 꼬부랑 할아버지였지만 그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스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시중을 드는 동자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이 반야경 600권을 모두 베껴 쓰고 죽을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선율 스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선율 스님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시오? 선율 스님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나는 저승사자요. 당신을 데리러 왔소이다. 뭐라고요? 선율 스님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어요. 그러나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지요. 잠깐만요. 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자, 시간이 없다. 어서 가자. 저승사자가 선율 스님을 잡아 끌고 저승으로 휙 날아갔어요. 저승에 도착한 선율 스님은 무척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어쩐단 말이냐. 책을 완성하라고 신도들이 주었던 시주돈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 큰 죄를 어찌해야 다 갚을 수 있을꼬. 선율 스님은 저승에서 무척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요.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몸을 담그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보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만났지요. 선율 스님은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너도 이제 곧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말에 선율 스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시무시하게 생긴 염라대왕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저승을 울리고도 남을 정도로 우렁찼어요. 예, 저는 선율이라고 합니다. 너는 중이었구나. 이승에서 좋은 일도 좀 했구나. 너를 지옥으로 보낼 필요는 없겠어. 곧 극락으로 보내주마.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선율 스님을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리려는 듯 한쪽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염라대왕님, 제발 저를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뭐? 염라대왕은 무척 놀랐답니다. 중이 목숨에 연연하다니. 그렇게 더 살고 싶으냐? 더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반야경 600권을 베껴 쓰려고 노력했지요. 조금만 더 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완성하라고 많은 신도들이 제게 시주돈을 주었지요. 그들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다. 너의 수명이 다하긴 하였지만
큰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어서 가서 그 일을 꼭 끝내도록 해라. 그 일이 끝나면 내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율 스님이 인간 세상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달려와 선율 스님에게 말했어요. 스님은 분명 신라 사람이시지요?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신라 사람이거든요. 선율 스님이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선율 스님의 물음에 여자가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부모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마지기를 몰래 빼앗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욕심 많은 부모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여자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었는데 그녀가 지금 대신 벌을 받고 있다고 했죠. 스님, 신라로 돌아가시면 제 부모님을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논을 빨리 돌려주라고 말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당신의 부모가 내 이야기를 믿을지 걱정이군요. 선율 스님의 말에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침상 밑에 참기름 한 병을 묻어두었습니다. 이불 틈에 곱게 짠 배도 감추어 두었지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부모님도 스님의 이야기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묻어두었던 참기름은 부디 불등에 쓰시고 배는 팔아서 불경을 베껴 쓰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곳 저승에서도 스님의 은혜로 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율 스님은 여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그때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준 저승사자가 드디어 짜증을 냈습니다. 난 시간이 없다고. 어서 가자니깐. 예, 알았습니다. 선율 스님은 서둘러 저승사자를 뒤따라갔어요.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는 순간, 선율 스님은 정신을 잃었어요.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세상이 온통 새까맸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저승인가? 선율 스님은 손을 뻗어보았어요. 그러자 딱딱한 나무 판자가 만져졌지요. 선율 스님이 무덤의 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전에 선율 스님이 목숨을 거두자 사람들이 스님을 관 속에 넣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여기 산 사람이 들어있어. 선율 스님은 있는 힘을 다해 관뚜껑을 쾅쾅 두드렸어요. 선율 스님은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관 속에 갇혀 있었지요. 사흘 후 무덤 옆을 지나가던 소치는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아이는 귀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명한 선율 스님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절로 가서 스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스님, 선유 스님의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선유 스님의 목소리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냐? 스님들은 놀라며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들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과연 무덤 안에서 선율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어서 날 꺼내주시오. 스님들은 곧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관뚜껑이 열리고 지친 선율 스님이 몸을 일으켰지요. 고맙소. 또 죽는 줄 알고 무척 걱정했다오. 선율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율 스님은 스님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선율 스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사람들은 무척 기뻤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오. 저승에서 만난 여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선율 스님은 저승에서 만났던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심술궂게 생긴 노부부가 문을 열었어요. 난 저승에서 당신들의 딸을 만났지요. 그 사람의 부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선율 스님의 말에 노부부는 무척 놀랐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죽은 내 딸을 만났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스님은 노부부가 앉아있는 방 안에서 침상을 발견했습니다. 저 침상 아래에 당신들의 딸이 죽기 전에 묻어두었던 참기름병이 있을 겁니다. 노부부가 선율 스님의 말에 바닥을 파보았어요. 놀랍게도 바닥 아래에는 참기름병이 있었습니다. 벽장 안에 이불이 하나 있지요. 그 이불 틈 안쪽에 당신들의 딸이 죽기 전에 곱게 짜놓았던 배가 있을 것입니다. 노부부는 이번에도 선율 스님이 말하는 대로 이불을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도 그곳에서 딸의 배가 나왔지요. 노부부는 그제야 선율 스님의 말을 믿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빼앗았던 눈 한마지기를 돌려주고 따님이 남긴 참기름과 배를 제게 시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따님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선율 스님은 노부부가 건네준 참기름과 배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반야경 베껴 쓰는 일을 시작해 볼까? 염라대왕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니 반야경을 다 쓸 때까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지. 그때 다시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율 스님은 또다시 저승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선율 스님의 앞에 저승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서 있었어요. 스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선율 스님은 그 후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반야경을 모두 베껴 썼습니다. 그 중에 경질은 경주의 승사서구에 보관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이 책을 읽으며 재앙을 물리쳤다고 합니다.